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나은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통치하는데, 이 헤브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있을 때에 다윗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다윗이 아들들을 낳았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족보를 읽게 되죠. 족보를 보면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그가 몇 년 동안 여호와께서 주신 그 삶을 향유하고 그리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낳고 태어났죠. 그리고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것이 이 땅에서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세 가지로 말한다면 태어났고 그리고 살았고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게 됩니다. 다시 살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태어났어요. 태어남으로써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죽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끝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났고 살다가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태어났고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누구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까?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여해서 밤낮이지 못하고 형벌을,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래도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와가지고 외친 한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임팩트가 있죠. 짧지만 아주 강렬하고 임팩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회개하랍니다. 회개가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지 못했느냐? 그러면 죄를 지었구나. 다시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세례요한과 똑같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아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회개의 복음이죠.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이죠. 지옥형벌 면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는 것도 회개죠. 그래서 회개하라가 중요합니다. 왜 회개하라 했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회개하라 했을까요? 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는 회개하라로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그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고, 그런 말씀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살고 죽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 새로운 삶, 또 다른 삶이 시작되고, 우리는 지옥형벌, 영원히 지옥형벌 받을 자이지만,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합니까? 웬 영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내가 회개하여 다시 말씀으로 살고 구원자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형벌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 6명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딸도 낳았죠. 그런데 이 아들 중심, 남자 중심이고 아들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만 남자에게 대표성이 있는 것이죠. 자,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지만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복수죠. 낳았으되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맏아들,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 이 암논은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그랬어요. 이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다말을,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다말을 간음해요.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길라비, 이름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아비가일의 소생이에요. 나발의 아내 기억나시죠? 나발의 아내 제로운 아비가일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이 길랍은 성경 말씀에 죄를 지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첫째 아들 암논은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는 그의 누이인 다말을 간음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셋째는 압살롬인데 마가의 아들이요. 이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간음한 암놈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피했다가 나중에 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영하는 것은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고 반란인 것이에요. 이건 반역죄는 가장 큰 죄죠. 대역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족을 멸하는 그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왕에게 이 반역을 해도 대역죄인데, 여호와께 반역하는
여호와께 반란을 꾀하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는 자가 압살롬이고, 그래서 압살롬이 나중에 죽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이 아도니아는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런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자, 여기서 길르압과 이드람만 반역을 꾀하거나 반란을 하거나 또 간음죄를 범하거나 악한 죄를 범하거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다 태어났고 살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암놈이나 또 압살롬이나 그리고 또 아도니아나 이런 자들은 악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살았어요. 그의 삶이 악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죽음 이후의 결과는 뻔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길르압과 그리고 뒤에 보면은 스바다와 그 다음에 그 이드람, 이들은 태어났죠. 그리고 살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악한 죄, 대역죄를 짓지 않고 죽었어요.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죄를 범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믿는 자인 나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VIP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 특권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요. 죄 없이 함을 받게 돼요.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제 태어났고 살았다가 죽었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의 시작인데,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 지옥 형벌을 면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태어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한 때가 되면, 수완이 차면 죽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죽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났고 살고 죽었는데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구원받은 신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뭐라고요? 한마디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아라. 다시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즉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